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보통 부활주일이 4월 첫째 주가 되는데 금년에는 3월 마지막 주 주일을 교회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개신교가 적용하는 교회력에 이제 오늘이 부활주일로 이렇게 정해져서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방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다들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복음이다.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이 복음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복음이란 자체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삼으신 그 좋은 소식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어느 날 바울 사도에게 임했고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전했고 또 전함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고 또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어제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은 가장 먼저 부활을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의 사건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이제 가장 먼저 보죠. 이 성경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없이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리어 핍박했던 사람인데 친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증거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소개할 때 이 부활의 사건이 게바에게, 12 사도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다 보여줬는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할 때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표현한 것은, 만삭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7삭둥이, 8삭둥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덜 돼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덜 떨어진, 바울 자신이 자기를 설명할 때 참 덜 떨어진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을 직접 보거나 참여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되었다가 다메섹에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됐는데 또 예수님이 그에게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쳤는데 자기가 볼 때는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기는 참 덜 떨어졌다. 그런데 덜 떨어졌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을 복음을 깨달았다 혹은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신약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죄사함이 구원이고 죄사함이 복음이거든요. 그럼 부활은 뭐냐?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완전히 다 갚아주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다가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깨고 스스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장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장사함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함을 입은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과 또한 이 변화되는 새로운 그 생명, 삶에 대한 약속으로 주님이 먼저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에 동일하게 참여한 바 되어서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활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처소에 옮겨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믿는 부활을 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다. 잔다는 말은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망이라고 하는 뜻은 죽어서 망했다는 뜻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란 말 서기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성경은 잔다.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린 경우는 있습니다. 소생시킨 거죠. 부활이 아니고.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소생시키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소생을 시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을 소생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로 들어가셨다가 부활하는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어느 날 한 번 다 죽지만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하는 이것을 이제 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공중에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어느 날 부활도 우리가 한 번도 지금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활이지만
그때에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부활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모래하고 쇳가루하고 막 섞어 놓잖아요. 모래인지 쇳가루인지 찾기가 힘들지만은 이게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위를 싹 지나가면은 쇳가루는 싹 붙어버리죠. 이런 거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약속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름을 받습니다. 세상은 부활을 우습게 생각하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활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날은 반드시 이 사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다라면,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곤충들은요, 알에서 군뱅이가 됐다가 여기서 이제 번데기가 되고 거기에서 곤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뭐 잠자리든 나비든 뭐 벌이든 곤충들은 대부분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군뱅이가 한 10대 이제 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군뱅이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군뱅이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한 마리가 죽었나 보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군뱅이가 어느 날 사라졌다가 며칠 있으니까 뭐가 돼서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까? 나비가 돼가지고.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데 군뱅이들은 나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군뱅이 하나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날 변화된 모습으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 영원한 그리스도 같은 몸을 입고 부활될 그날에 갔을 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악한 자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부활은 어떤 걸까요? 악인도 부활을 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함께 가는 곳이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20장 1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죽은 자들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의 부활로 지옥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생이 이 생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야,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죽어보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끝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살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10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어머니 뱃속에서 태 속에서 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이를 계산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딱 잉태된 그때부터 나이를 계산합니다. 나오면 2살 되잖아요. 1살 묵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또 한 인생을 삽니다. 한 100년 정도. 이 인생을 살면서 그 다음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세계로 이어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해와 같이 빛나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곳이 보장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잔인한 사자가 이끌어가서 풀무불,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 예비된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가는 이 땅에서 결정하는데, 우리의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 복음을,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또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이후에 우리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줬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망과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과 천국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복된 소식을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명령인 것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걸려가 있고, 영원한 삶이 걸려가 있고, 인생의 목적이 걸려가 있고, 이 삶에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치관이, 목적이,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을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깨어서 적군이 오는가 하는가 보는데, 적군이 오면은 파수꾼이 할 일이 뭐냐면은 적군이 온다고 알려서 성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적군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제대로 나팔을 불어가지고 적군이 오는 것을 알려주면은, 전쟁을 예를 들어서 져도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만약에 파수꾼이 졸고 있다가 적군이 와가지고 전쟁에서 이 성이 망해버리면 그 모든 책임은, 핏값은 파수꾼에게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대로 가면은 지옥 간다, 멸망으로 간다, 이대로 가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영생이 있다, 죄사함에 구원이 있다,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해주는 일만 우리가 충실하게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한 것이다. 이 복음의 핵심은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그 설교와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바울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메시지는 전부 다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 좋은 소식이 죄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기계가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멀쩡하지만 작동이 안 되잖아요. 제가요, 이 컴퓨터를 계속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한 번씩 이게 고장이 나면은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자료가 할지라도 밖으로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열받다가 이제 갖다 버리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컴퓨터보다 더 정말 정교하고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써먹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게 써먹어야 될 자리에 고장이 났네. 자,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를 타고 멀리 중요한 곳을 가려고 하는데 딱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얼마나 열받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럼 차를 갖다 팔아먹어든지 버리든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기를 원하는데 어디다 써먹기를 원하시느냐? 파수꾼으로 써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해주는데 써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쓸라 그러면 멀쩡하게 있다가 써먹으려 그러면 고장이 났네. 써먹으려면 계속 고장이 나 있네요.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참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요, 점검이 잘 돼야지만이 이게 써먹을 때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으라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보라는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그 신앙의 점검. 이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써먹고 싶으실 때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가치가 통과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데, 이 복음적인 삶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란 말은 이 성경에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신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부활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만삭되지 못한 바울 사도에게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았느냐, 이 성경은 밑에 보시면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9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의 삶의 가장 합당한 삶의 태도를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표현할 때 만삭되지 못해서 난 정말 덜 떨어진 같은 사람이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증거를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그가 감사한데, 그가 자기의 삶을 표현할 때에 부활을 경험한 자기의 삶을 표현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인 어떤 이 내용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사도, 마띠아를 포함하면 12명의 그 사도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 시대 때에 많이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또 수많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13권의 성경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지역에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유행을 1, 2, 3차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단언할 때에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보다 자기는 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고했다. 이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당신들도 인정하고 고린도 교회도 인정하고 나도 자랑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수고하고 모든 일들을 이룬 것들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딱 몸에, 체질에, 삶에 갖추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이게 종이 주인처럼 행동하면 그 집안은 망합니다. 주인과 종의 질서가 정확해야지만이 그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인과 종이 확실하게 딱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인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혹은 이제 부활의 정리라고 하는 사도라 할지라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세는 뭐냐면 뭐죠? 종. 그러니까 내가 한 이것은 주인이 시켜서 한 것이고 내가 쓴 이 힘은 주인이 주신 힘으로 한 거고 내가 쓴 돈은 주인이 맡긴 돈으로 한 것이고 내가 한 모든 수고는 주인이 허락해서 한 것이다. 이게 부활의 정인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복음을 하루에 6시간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생명의 삶 복음 집회를 합니다. 이제 긴 시간 하니까 복음 집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고했다, 힘드시겠다, 애쓰신다,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수고했다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못하면 못하잖아요. 여건이 안 되면 못하고, 아프면 못하고, 체력이 약하면 못하고, 상황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된 것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거죠. 이런 시간들을 어떤 면에서 날마다 가진다면 더 감사할 겁니다. 몸이야 힘들겠지만 이것이 주인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일진데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잊지 말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이 개혁주의적인 어떤 교회의 신앙, 특히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신앙의 절대적인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직 뭐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5가지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란 말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5가지 기준. 그 기준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일꾼들 혹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는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저도 바울 사도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이 말을 보면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수고 많이 한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만은 저와 같은 이 인생 그 삶의 여정을 살았던 성도들 또한 일꾼들에 비하면은 교회도 더 많이 개척했고 복음도 더 많이 전했고 사람도 더 많이 가르쳤고 수고도 더 많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에 그런데 그 더 많이 했다는 것에 몇 백값절을 더 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진 것이지,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만한, 내가 영광받을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혜다.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는 이것이,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 인생의 교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안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바울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헛될까 싶어서 두렵다. 왜 그럴까요?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서 6장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가봅니다. 가봐서. 자, 10절에 또 읽습니다. 제가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그 다음 뭐예요?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명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제자를 가르쳐서 파송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가르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게 은혜예요. 바울서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바울서도는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복음에 대한 사명과 그리고 개척하는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과 사람을 가르치는 사명과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사명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헛되이 되는 건 뭘까요? 그걸 줬는데 그것 가지고 지 영광을 다 차지하는 것이 은혜가 헛되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된 사람의 그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참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와 오래 그 부귀와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귀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를 주셨는데 권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러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해버립니다. 어떤 거예요? 그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방 세계에 있는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그 혼인을 가졌는데, 예? 첩이 1000명이라고 1000명.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요 이방 그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산당,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인도에서 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인도 신을 섬기는 산당을,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고 이 말이에요. 신당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신을 섬기는 신당을 지어주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렸습니다. 은혜가 헛되이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그 바울에게, 그보다 더 100만 배보다 못한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어쩌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제가 모태교인도 아니고 종교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친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주자 해서 왔다가 제가 듣고 하나님 믿게 되고, 듣고 회개하고,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주시는 걸 내가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란다는 것을 상상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이런 세계를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지혜가 온 겁니다.
그 지금까지 온 것이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참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빼앗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이겨 주리라. 이건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지킨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한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쉬운 거, 구원받는 건 어떤 면에 쉽습니다. 듣고 믿고 받으려면 되니까. 그것도 절대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 사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보면 그렇게 본인의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라.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니까 이게 내가 지킨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방향은 잡았지만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 것도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럼 영광을 지가 받아 처먹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지켜졌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줍니다.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처럼 물질을 줘요.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벌은 것이고 이것은 자기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내 이름 내야 되고 나를 알아달라고 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러고 내가 베풀어 준 사람들 내 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의 돈은 누구 것입니까? 맞습니까? 대답이 좀 작아졌네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맞네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근데 맡겨주셨죠? 근데 맡겨준 것 가운데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생각난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요, 자, 30절입니다.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요? 아니,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했는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은 또 누구 것이라고?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요? 10분의 1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허락하신 은혜인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은혜가 이것이 은혜되는 것이고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행위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삶 가운데 니꺼 내꺼 분별을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안 부르냐면은 그 사람들은 지가 가진 돈으로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이 잘못됐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봐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물질이라는 이 소유 가운데서 10분의 1을 당연히 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삽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지만 그걸로 자기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 이름 내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돈 너무 많으면 11조도 못합니다. 아까워서. 그걸로 다른 데 쓰면 생색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못 믿는다. 하나님을 못 믿으면 교회에다 헌금을 못합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놓은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적은 형태의 교회든 큰 형태의 교회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든 적게 모이는 곳이든 하나님이 집이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은혜 가운데 내게 맡겨진 일들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이 당연히 바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러더라고. 적은 사람은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걸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이제 구제도 하고 사람도 도와주고 여기도 떼바치고 저기도 떼주고 11조를 누구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지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11조는 어디다 바쳐야 된다?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에, 성전에,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그걸 쓰는 거예요. 구제와 전도와 교회를 유지하는 것과 사역을 하는 모든 일들에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참 부담도 되지만 제가 근간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안 해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하고 안 하고야 뭐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머무는 삶답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왜 자랑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냐?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돼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요, 가난하고 힘들고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 수입이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하겠습니까? 수입이 없는 사람은요 11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 헌금은 뭐 하고 싶으면 하겠지만, 그런데 적은 수입 가운데 건건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봅시다. 적은 수입으로 근거히 살아가니까 수입이 많이 되고 형편이 되면 11조로 하십시오. 가르치면 이거는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평생 이렇게 찌질하게 살다가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평생 하나님 도움 없이 은혜 없이 찌질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이라는 말은 양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순종인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 내가 한 달에 10,000원 하는 게 더 부끄럽다고. 누구한테 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11조 1,000만 원 하면 떳떳하고 10,000원 하면 부끄러울까요? 10,000원이나 1,000,000원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잖아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믿음의 순종이잖아요.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11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11조 제일 먼저 해본 것이 18,000원 했습니다. 월급 18만 원 받을 때. 그런데 그 18만 원 받을 때 18,000원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처음에 하려니까. 왜냐하면 이거 있으면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안 그랬을지 모릅니다. 느닷없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11조를 해야 되겠더라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헌금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11조를 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운 거야, 이게. 아깝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 초기에는 한두 번 이렇게 빼먹었습니다. 아까우니까. 빼먹고 싶어 빼먹은 게 아니야. 월급을 받아가지고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다른 걸 먼저 쓰고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못한 거죠. 근데 그 마음에도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한 가지 딱 말씀이 딱 깨달아졌어요. 잠언 3장인가 9장인가 보면은 너희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은 처음 난 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처음이구나. 그래서 헌금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모든 수입에 가장 먼저 헌금부터. 그러니까 헌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모질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남지도 않고. 그런 내 안에 어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게 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조금 옆으로 나갔는데,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조금 옆으로 나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려우니까 내가 형편 좋아지면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한 거 다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라.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자, 내가 한 것이 아니요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은 바울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일하게 하신 것이다. 선교도 전도도 교회 봉사도 수고도 그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뭐 했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하는 게 있던가요?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은혜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럼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 있을까요?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를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떤 종이 밭에 가서 더운 날 밭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지치도록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밥 먹으면서요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먹을 것을 너는 준비하고 수종 들으라고 말합니다. 종이 생각할 때 열받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탱자탱자 놀면서 그늘에 앉아서 음식 먹고 앉았는데 종은 밖에 나가서 뜨거운 햇빛 밑에서 땀이 몸에 젖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오니까 주인이 와서 수고에다 밥 먹어라 말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내 음식을 지금 먹으려고 하니까 너 음식 준비하고 수종 들으라 그럽니다. 종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밥상 한번 엎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만약에 종이 밥상 엎으면 바로 모가지 날아갑니다. 종은 종인 거예요. 명령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또 명령하면 또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왜? 무익한 종이다. 명령받은 대로 하는 종이니까.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서운함과 많은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애를 쓰고 정말로 땀 흘리고 했는데 다 끝내가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너 저 가서 또 다른 거 해라고 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과 나 사이에는 그 명령을 내가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왜? 주인과 나 사이에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왜 분노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왜 안 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놀고 먹고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사는데 왜 저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왜 자꾸 나를 시키십니까? 그런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자꾸 시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의 원리가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더라고. 그러니까 시켜 먹을 놈을 자꾸 시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뭐냐면은 내가 실컷 일하고 왔는데 먹고 노는 저 사람들은 안 시키고 왜 나를 또 시킵니까? 라고 하면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불평이 생기는 거고 저 사람 관계없이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은 그 시킴을 받는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뭐 해야 된다?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처음부터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결정권을 바라보고 움직여갈 때에 불평이 없고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보고 저 옆에 똑같은 종인데도 저 묵고 놀고 있고 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못된 짓만 하는 저런 것들만 보면은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 시키지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요구해야 될 요구가 아니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시키는 대로 뭐 해야 된다? 무익한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가 뭐냐?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증언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그 부활에 참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영광을 주님 앞에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은혜가 은혜되는 삶,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 부활의 정인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15장 3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증언하기를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다 그럽니다.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부활의 영광이 없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체를 죽이고 우리가 날마다 죽는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시킨 대로 할 때에 그 자기의 성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고자 합니다. 누구가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저그들끼리 있을 때는 누가 크냐를 따졌습니다. 내가 크다. 네가 더 크냐? 그런데 주님은 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 또한 주님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주님이셨지만은 그 한 달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그들이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지 부활한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죽으신 것 부활을 설명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도 다 시체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같이 부활을 믿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내려가는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실제적인 사항을 믿지 않는 신앙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활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적용되어지고 부활적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는 죽는 겁니다. 이 땅에는 죽이는 거예요. 왜? 부활된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게 이 땅이 다라면 나는 참 억울한 사람이다. 바울 사도가 사는 게 이게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불쌍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졌던 모든 것들 전부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주님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매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 생명의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없다면 이거는 깡통이잖아요. 깡통.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10년 동안 그 돈을 넣어가지고 말입니다.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가 아무것도 없고 부도나고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 영원한 부활과 부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없다면 얼마나 가슴 칠 일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우리의 성질을 죽이고 정말로 저는 성질 참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두 가지 때문에 죽이고 삽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가질까 싶어서 죽입니다. 또 하나는요. 죽여야지만이 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칭찬할 것이 있으니까 죽입니다. 성질대로 하면 못 죽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죽여지는 겁니다.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뭘 바라보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렵게 살아도 이 땅이 다가 아니까 이 어렵게 사는 것도 은혜구나. 감사하며 사는 거. 참 이상한 거는요.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지고 살아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요. 불평을 안 해요. 어떤 옆집에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을 가지고도 늘 불평해 돈 없다고. 뭔 차이인 줄 아세요?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지고도 감사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헌금하고 살고 돕고 살고 말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기쁘게 사는데 1,000,000원을 가지고도요 늘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그래요. 소망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되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의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어려움도 담대하게 나아가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이긴 것을 접목시켜 줬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이 이기신 이김 가운데에서 연합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지간한 고난 오는 것은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 받습니까? 누가 죽입니까? 감옥에 집어였습니까? 때립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은 고난에 축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기껏해야 교회 오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네 주일날 왜 밥 안 챙겨주고 교회 가냐고 잔소리하는 것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정말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주님을 맞이할 때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그 주님 고대가가 있는데 주님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옛날 시대의 그 성도들도 핍박이 많을수록 소망이 더 큰 성도들의 어떤 간절한 고대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 시대는 옛날에 살았던 그 시대의 성도들보다 주님 맞이할 날들이 더 가까워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못된 짓 안 하고 양심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큰 이익이 없고 불이익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주님 앞에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내가 믿음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은 반드시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잠깐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땅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성령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전도 집회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한 달이 빨리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 달에 2번 했으면 좋겠고요. 3번 하면 좋겠고 4번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1번 하면 더 좋겠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듣든지 안 듣든지 어쨌든 복음을 전하자 이 말입니다.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